우리가 이제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나 점집을 찾게 되는 그 이유들이 몇 개 있겠죠. 우선 왜 이렇게 힘드냐, 이 힘든 원인이 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 힘든 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해법이 있을 것이다, 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꼭 뭐 힘든 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 될 때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투자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 저 사람을 내가 뽑을까 말까 뭐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 불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우선 내가 모르는 것을 무당이나 특히 신들린 무당이나 예? 어떤 뭐 능력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힘들다 이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법이 안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로 하는 무당들 말고, 예? 한마디로 테크닉으로 하는 거 말고 신들린 무당들이 있어요. 신들린 무당들이. 근데 신들린 무당들이 척 가면은 진짜 신들린 무당들은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이렇다가 보니까는 화 하고 이제 한 방에 그냥 평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생각으로 생각을 읽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읽은 거냐? 그 무당한테 깃들여 있는 귀신이죠. 동자 귀신이 되든, 예? 무슨 관원장이 되든, 예? 아니면 자기들 무당들 나름대로의 모시는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붙은 신들. 그 식이 식과 식으로서 내 생각을 읽은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내 생각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를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나는 그냥 탐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속이. 예? 꽉 막혔던 게 쫙 나오니까 우선 내가 속이 시원해요. 예? 야, 드디어 뭔가 이제 번지수 대제를 찾은 것 같고, 예? 남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그런 건 나도 할 줄 알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저 식이, 몸을 떠난 식이 몸 안에 갇혀 있는 내 생각을 읽었구나. 내 업의 사연들을 읽었구나. 이겁니다. 그럼 읽힌 거예요. 그런데 읽혔다 그래가지고 남이 나의 업을 어떻게 좌지우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인연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기서 다 내 상황을 읽었으니까, 누구도 못하는 걸 했으니까 저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줄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돼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또
당연히 나는 그런 기대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은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하라는 대로 푸닥거리도 하고, 천도도 하고, 뭐 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안 돼. 내 뜻대로. 생각했던 대로 안 돼. 이렇게 될 거다 한 대로 안 돼요. 그게 바로 어부의 원칙이에요. 상대가 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또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준다고 뻥을 치는 거. 이러기 때문에 그 식은 공중을 떠도는 귀신밖에 못하는 거예요. 허공을 떠도는. 지자리에 못 살고 허공을 떠들고 짐으로 못 살니까 남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남의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고 가장 주파수가 맞는 놈한테 딱 붙은 거라. 그런 거를 찾는 놈한테 붙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내 생각을 읽었다 그래서 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업은 내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고 이 귀신이 봤다. 동자신이 봤다. 뭐가 봤다. 얘는 얘 수준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 같이 내 업의 전체가 보인 게 아니야. 그 시계 수준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코치하는 대로 가면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귀신팔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해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가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고 싶은 무당의 욕망이고, 무당의 생업이고, 또 그 무당에 깃들고 있는 그 동자신이나 무슨 신의 온갖 이런 신들, 이 신들의 허영이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신은 더 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무당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귀신 수준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부처님이나 보살의 수준에서 넓게 보는 데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남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요 동네에서 놀아야 되겠다. 요 수준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올바르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떠도는 무당한테 깃드는 이 신들은 뭐냐? 우리 삼계의 논리로 보면은 얘네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라고. 금생에 여기에서 업이 다 하면은, 이 업에 의해 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데, 딴 개로 태어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자 받고 이사를 가야 될 애가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여기서 계속 노는 거라. 그럼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안 갔으니까 불법 체류자거든.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는 거라. 그러면은 그 귀신을 받게 되는 이 무당은, 편의적으로 무당이라고 하십시다. 이 무당은 내가 내 정신으로 살고 싶은데, 딴 놈 정신으로 살아야 되니까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게 신병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길 수 있다라고 몸을 안 가진 식의 상태로서 이쪽 식을 파악을 하고 상대를 파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신병에서는 거의 보통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팔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시기에서 이 몸이 시키는 대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몸이 없이 식을 가지고 나를 파악하니까 전쟁을 하는데 나를 알고 하는 전쟁이고 나는 상대를 모르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보통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신보다도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어떤 이제 수행자나 이런 사람을 와서 무당에 와서 찾아갔다면은 이 식의 세계에 요 귀신이 눌려가지고 에이씨 하고 딴 데 가버린다고 찾아간다고. 그러면은 얘를 부른 또 업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또 딴 놈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어도 술 마시는 데 가보면 또 먹고 싶은 거라. 담배 끊은 사람도 몇 년 됐어도 깝깝하거나 담배 피는 데 가면은 피고 싶은 거라. 이런 식으로 신병을 앓은 애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한테 어떤 동자 귀신이 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귀신이 머물동안 에는 식과식이니까 상대 생각들이 잘 보이잖아요. 무당집이 번창을 해요. 그죠? 그런데 얘도 얘한테 의존해 살고 얘도 이러다가 보면은 지도 지정신으로 살고 싶잖아요. 왜? 하기 싫은 거 자꾸 해야 되니까. 이렇다가 그냥 둘이 싸워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몸에 붙었던 애가 에이씨 그럼 나 딴 데 간다고 가요. 그 순간에 신발이 떨어져서 상대의 생각을 못 읽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신발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다가 보니까 그렇게 용한 무당들이 보면 전부 개인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용하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놓으면은 뭐 서방이 무슨 뭐 사고를 치거나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하여튼 무당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정신으로 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 속에서 헤매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또는 미립국자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 떠나면은 그 다음에 신발 받으려고 저거 아주 굿땅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태백산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밤을 새면서 산왕 대신 무슨 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발 누구 하나 오세요. 우리 신 떠난 신께서 다시 와주시옵소서 하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요. 요게 채박기도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나한테 해법을 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불교적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업의 수준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망설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곧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넓은 이 존재한테 돈 주면은 불러올 수 있는 무당보다 돈 안 줘도 시방에 있는 불보살한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는데 또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목표는 있는데 과정이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런데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일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은 이걸 통해서 우선 나의 이제 괴로움이 풀리고, 예? 그만큼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이 넉넉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양이 되어서 더 큰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보살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또는 지금 여기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전생을 다 알고, 그 밑에 불보살은 그거보단 안 돼서 더 깊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다 열심히 해요.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게 기도할 때 발언입니다. 이러이러한 소원으로서 이렇게 불공을 올립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일심삼매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의 삼매속으로. 제가 관상연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또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상, 거기 분위기,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채널과 내 주파수가 딱 맞았다. 그 순간은 내가 관세음보살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다. 이렇게.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가피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현재 이렇게 보면은 저 밑바닥에 지옥 중생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저 위의, 저 위에 관세음보살 수준까지 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막 흥분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밑바닥에 나가 선택을 하게 돼요. 관세음보살하고 채널이 한번 딱 맞았다 하면 높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행으로서 내 채널을, 내 수준을 높여야 되고, 이 높은 걸로 안 되고 더 초치기로 해야 되겠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그렇습니다.